사람은 누구나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염려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염려다. 그러니까 인간과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대 로마의 신화를 예로 듭니다. 고대 로마에 쿠라라는 염려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염려의 신 쿠라가 강을 건너다가 점토를 발견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덩이를 떼어내 자신을 닮은 형상을 빚었습니다. 그때 주피터 신이 다가오자 쿠라는 주피터에게 자신이 만든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피터는 흔쾌히 쿠라의 요청을 수락하고는 이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쿠라는 자신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고 주피터는 자신이 혼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다투게 됩니다. 그때 대지의 신인 탈루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일부인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다툼의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들은 시간의 신인 사투르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투르누스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주피터는 혼을 주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을 가져가고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까 육체를 가져가라. 쿠라는 처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쿠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염려의 신인 쿠라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사람이 염려 가운데 산다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류의 염려라고 하더라도 염려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좀먹는 것일 뿐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고된 훈련이 우리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피폐하게 합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한 단편 소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제정 러시아 시대입니다. 시청의 동석이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시장님의 장화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과를 했지만 시장은 누군가 대화하느라 열중하느라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동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나는 해고될 텐데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잠을 설친 그는 다음날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잘못을 빌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날도 시장님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그를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석이는 시장님이 자신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날도 출근하자마자 시장님을 바로 찾아갑니다. 마침 시장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시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버럭 화를 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굴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이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고함을 치면서 나무라자 그는 더욱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꼼짝없이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뻣뻣한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전혀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물론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이 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던 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는데 광야 빈들까지 따라온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어린아이 단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모두 도시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하루 종일 굶을 것을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먹을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어떤 것을 먹을까 하고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물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다. 지나가는 놀이터의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건기의 물을 구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냉수 한 그릇은 우리처럼 냉장고에서 꺼내서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적선이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에 물을 얻기도 힘든 그때 시원한 냉수를 대접한다는 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만큼 물도 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 걱정거리고 염려였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겉옷 하나로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이 겉옷 하나가 낮에는 몸에 걸쳐 입는 옷이고 추운 밤이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는다는 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겉옷 하나로 옷과 이불을 대신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옷을 빨아야 할 때가 되면 이 낮에는 활동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또 밤에는 이불을 대신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걱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굶을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 밤에 몸을 덮어야 할 옷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대답이 분명한 질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또 염려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뭐하러 염려하냐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걸 아주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보직을 받았을 때 인사행정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대전에 있는 교육부대였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많았고 제가 이제 그걸 주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상사가 있어서 잘 묻어가다가 이 상사가 전출을 가게 되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소위였는데 장군 주관 행사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의 의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경을 치는 거죠. 행사를 준비하면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BOQ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 보통 입학식을 월요일에 하게 되는데 이제 금요일까지는 준비를 다 마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일에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도 내내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빠뜨린 건 없나? 꽃다발은 제대로 준비가 되었나? 연락은 다 했나? 그렇게 한참 고민하는 거죠. 월요일에 피업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부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몸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대전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말 내내 고민을 하니까 저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제발 걱정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내려갔다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말 내내 걱정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입학식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씩 주말에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주말에 서울에 있는 동안 아무리 걱정해도 변하는 건 없다. 생각하지 말자. 편안하게 있자. 끊임없이 스스로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손해다. 제가 그때 한참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 온오프 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고민해서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면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염려해도 바뀔 수 없는 문제라면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인생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으로 좀먹던 시간을 다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위로 임관해서 부대에 배치됐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경험 많은 상사를 따라다닐 뿐이었죠. 그때는 입학식, 졸업식, 수료식이 있어도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하나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험 많은 상사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잘 대처해줬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염려할 필요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연 만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버려두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힘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만큼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문제 앞에 해야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겉옷이 없어 추운 밤에 떨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더욱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가 아닌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